공부하고 있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떨어져 앉으신 분들은 같이 앉으세요. 되도록이면 같이 앉으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믿음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때는 현대판 성경이 나오고 오늘은 또 우리 보통 읽는 성경이 나오네요. 좋습니다. 어쨌든 좋은데. 자, 여러분 한 주간에 만나셨는데 예쁜 손잡고 다정한 모습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갈수록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펴세요. 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누굴까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시작하셔서 그 영혼이 장성할 때까지,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구원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완성을 시키신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폭넓은 복음의 역사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자신 없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서 바울의 복음 전도의 물질로 돕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삶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신앙생활하는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서 사도는 처음에 하나님께 뭐 한다?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죠? 지난주에 다 잊어버렸어요. 당연히 잊어버리지 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 성도들을 양육했잖아요. 10년이 지난 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먼저는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할 때마다 그의 생계비를 대주는 거예요.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말해요. 그게 감사하죠. 여러분 한 달에 생활비 얼마나 드시는지 몰라도 여러분 누가 5,000불 매달 대준다고 그래봐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감사하지. 예.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감사가. 사도 바울의 감사는 어디까지 나갔냐면은 그들이 물질적으로 자신을 도와주는 건 감사한데 더 나아가서 그들이 1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그들의 믿음이 장성해 나가면서 이제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떠나 있는 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기쁘다고 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오늘 와서 우리의 삶이 부유하고 영적으로 풍성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런 삶을 산다면은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감사하구나, 고맙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런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바치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시선을 돌려가지고 하늘을 향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로 그는 시각의 전환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시각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하시고 끝맺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화면에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셨는데 예수님 어깨 위에 둔 이 열쇠는 그 권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그가 닫아버리시면 다시는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한 역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미완성 교양곡이 있어요.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는 미완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엘을 샤다이기 때문에 그분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권세가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막힘없고 거침없는 역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환경을 보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홍수 가운데서도 자정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 내가 믿음.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7절 봅니다. 7절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시키는 거.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고,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매일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로마 감옥에. 그리고 복음을 변명한다는 것은 복음을 변정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변정하고 그 다음에 확증한다는 말은 이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했죠. 그 전한 것을 받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 복음을 그냥 사장시켜 놓고 아니면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다이너마이트로 역사할 수 있도록 능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생활을 산다면 그것으로 복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라고 해서 왜 문제없는 사람은 다 모여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람이 공동체에 모이는 곳에는 어디든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I have you in my heart. 여러분 이 말은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목자로서 양떼들을 마음에 들어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옆에 분 손잡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응? 인사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I have you in my heart. 성도님은 항상 제 마음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리를 어디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 소리는 물에 뭐라 그래? 물에 빠진 지가 뭘 걱정한다? 그런 말 있죠?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감옥 서 있는 주제에 무슨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이 속담도 제대로 몰라서 미안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착고에 처해 있는 지금이나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변증할 때나 교회를 개최해 성도들 양육할 때나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바울과 함께 은혜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2000년 후에 이 세리토스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도 부정한 사람이지만은 함께 복음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여러분도 누리시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가졌는가, 그것은 마지막 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보면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책임이십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예? 사도 바울은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누구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요? 저는 솔직히 이 구절을 설교 준비하다가 제 자신을 물어봤어요. 자신 없어요. 나는 여러분을 제 마음 다해서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히 그렇게 못해요. 자신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걸 증명해 드릴까요? 지난 연말에 제가 이 크레타 주위에서 장식품, 여기 데코레이션 떼다가 낙마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허리를 다쳤는데, 아니 그 소식을 또 어떻게 들었는지 그 다음날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아유 걱정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목사님 몸으로 하는 힘든 일은 우리한테 맡기세요. 우리가 목사님 그런 일을 못하냐면 우리 자식 도를 하긴 하는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듣고, 야, 우리 시온성 성도님 때문에 내가 참 행복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목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마치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생각해 준다는 말이죠. 그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제 마음속에는 아주 잔잔한 감동의 물결을 다가왔어요. 사도 바울의 내면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득 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이 지배합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의미입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빌립보 1장 20절에 가면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구만이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만이.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죽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나야, 나도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이다.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이다. 여러분이 신앙고백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서로 구애하는 시절 한번 돌아가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시절, 부부간에. 연애할 때인가요? 결혼하기 전입니까? 어쨌든 구애 시절. 사랑하는 사람의 집 근처로 버스를 타고 지나가거나 열차를 타고 지나가면은 여러분 왜 가슴이 괜히 두근거리죠? 아, 그님은 그림자도 안 보이는데 마음이 설레입니다. 그죠?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또다시 그림을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또 확인하고 싶어지는 그 사랑의 심정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보고 싶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깊은 예수의 마음을 깨닫기까지는 그에게는 모든 역사가 평탄하게만 열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너무 평생을 살아본 사람은 가난한 자의 심정을 몰라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곳곳에 교회를 세우면서도 그냥 교회를 세울 때마다 일사천리로 됐으면 좋습니다. 그래도 좋은 게 아니에요. 고난 없는 역사는, 고난 없는 면류관은 그것은 종이 면류관이에요. 사도 바울은 죽음과 같은 고난의 세월을 수없이 감옥에 수차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앞으로만 나가는 그 사람을 감옥소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서는 그에게 새로운 영성을 가르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가보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때로는 진리가 손상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영혼을 실족하지 말라. 바울은 복음, 예수, 십자가 이것만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기 때문에 그에게 긁어치는 사람을 전부 다 바로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바나바와 함께 성령께서 선교 파송시키죠. 그래서 둘이서 동반자가 돼가지고 그 1차 선교 여행 때 둘이서 죽을 고생을 하고 루스드라에서는 돌반자가 죽어버리고 그리고 또 깨어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몇 년 동안 같이 얼마나 절친한 사이에 대해서 보험 사역을 했으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와 결별을 합니다. 왜 결별을 해요? 사람 하나 때문에 1차 선교 여행 때 도중 하차했다고 하는 그 마가 요한 때문에 둘이서 심히 다투어요. 사도행 11장에 보면 심히 다투어서 서로 갈라져. 우리는 그 다음에 대목을 읽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복음에 걸치는 것은 다 죄였거든요. 그것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한번 주장하는 것은 아주 고집덩어리 해가지고 그 내려놓잖아요. 나는 이 길이 내 목에 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한다. 상대방도 똑같은 말 합니다. 누가 그래요? 그럼 하나님 칼에 한번 들어가 볼까? 죽는 거지 뭐.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깊은 로마 감옥 속에서 영혼,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창조하신 그 작품, 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감옥소에서 비로소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가 사역을 그냥 위해서 전진전진할 때는 사람이 그냥. 그런데 영혼 하나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그것을 감옥소에서 부자연한 몸 가운데서 깨달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혹시 화면에 있어요? 아, 있네. 자, 여러분 이거 잘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들을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의 복음만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그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전하는데 성경에서 막아버려. 또 이건데 또 막아. 그래 결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드로아로 내려갔더니 어디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나지 못함으로 디도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는 사도 바울의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불러요 지금? 내 형제라. 내 형제, 내 아들이 아니라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심령이 편치 못해서 그렇게 많은 영혼을 출소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불구하고 그는 그 형제를 찾으러 떠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 칠에 인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누가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 당당한 예수님 때문에 심장이 트일 것 같고 예수님 때문에 온 몸이 다 부서질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삶을 바뀌는 거예요.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얼마나 교인들을 사역을 위해서 들볶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원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더 이상 자신의 심장이 없고 오직 누구의 심장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렇게 탄생된 거예요. 그냥 어디 멸실에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그거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죽음과 같은 고난의 서울을 감옥소에서 부자유한 몸으로 채찍당하고 매맞고 피 흘리고 피투성이 되고 몸이 없어져 가는 것 가운데서도 마침내 그가 사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나온 것이 사랑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뭐가 되고?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방언 한 번 하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것이 사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 정도가 아니라 천사의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깽만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삼성전까지 가가지고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다 도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13년 동안 예수님 직접 만나가지고 계시를 통해서 모든 비밀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는 말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마지막 한 말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무엇이 없느니라 일이 없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던 영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도 바울처럼 방언도 예언도 믿음의 능력도 그만큼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능력 중에서 가장 어떤데는 그 능력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 13장 8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다 암송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막연한 이론이 아닌 사도 바울의 죽음과 같은 환란의 세월을 통만남의 터득한 비밀입니다. 내가 다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의 심장은 여러분 한두 번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그는 수없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도행전 13장부터 그가 선교여행 처음 떠날 때부터 28장 끝날 때까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내 마음에는 사형수모로 받은 것 같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세상 미말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정들에게 만들어 그러한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오늘 현실은 힘들고 고달픈 것이 사실 몇 년 전에 계속되는 불경기. 그런데 지난 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잠깐 교제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오늘 저녁 설교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요 몇 주 동안 저는 모든 것이 사방이 다 막혀버리고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하게 쌓여가지고 그 환경 속에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어떻게 해야 여기 대한 답이 나올까 그러고서는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마음을 결단하기를 이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집을 깨가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 그랬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했던 방식이 옳다는 것을 한번 다시 확인해 시켜서 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간증을 해요. 야,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멋진지 집사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 있다. 와, 여러분 이거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분이 그 힘든 환경에서 갈등하면서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마침내 하나님 찾았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 아니면 자신이 어머니가 되신 분 이분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께 2배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어머니나 혹은 아내 되는 자식 본인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 가운데 캐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아내는 남편이 힘들어 고통스러워할 때 눈물로 엎드려서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아내의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기도입니다. 가슴 저린 기도요, 마음을 쏟는 기도요, 눈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예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어머니와 아내의 눈물 흘린 기도, 절절한 기도, 거기에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찬양 예배 때, 물론 찬양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외치는데, 지난 금요일은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중간에 성령이 와서 우리 사로잡았어. 이곳저곳에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고 풍문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는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소망이 있어요. 그게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고 큰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장은 오래전에 십자가에 접서졌습니다. 이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온 마음과 영혼과 육체는 오직 예수를 가득 찼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기고도 예수의 생명이 그에서 넘쳐나가는 사람.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외치는 말씀. 그러기에 그가 빌립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그 말은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진실된 고백입니다. 그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다 했습니다. 당당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내 님은 예수님뿐. 아멘.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될 것 같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바치 아깝지 않은 이 사도 바울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우리도 본받았어.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자간에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간에 진실된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에 풍성하고 넘치는 복을 가득히 내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고 무한하고 절절하고 가슴 저린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알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를 사랑한다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저희들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애틋한 사랑을 하게 하시고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이 시대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 위에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내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